2019년에 개봉한 영화죠. 조커란 영화 있습니다. 조커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웃기는 놈, 웃기는 자, 뭐 이런 뜻이겠죠. 영화 보신 분도 계시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서라는 사람이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갑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데 이 홀어머니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정신분열증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정신분열증에 걸리면 현실과 망상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망상에서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현실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거꾸로 저 사람이 나에게 막 해롭게 하는데 망상 속에서는, 꿈속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고백했어.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여기는 것이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그 아서가 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었죠. 웃어라. 그러니까 뭐라 부르죠? 영화에선 아서한테 조커가 그게 해피라 부른다. 해피. You are my happy. 웃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웃어라. 아서가 착해가지고 엄마 말을 듣습니다. 힘들어도 웃고 괴로워도 웃고. 근데 삶이 그렇지가 않죠. 직장에서 조롱당하고 가난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럼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면 웃어야 됩니까? 아니죠. 힘들면 힘들어야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레일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그 레일이라는 여자가 나왔을 때 막 괴롭잖아요. 괴로워하는데 그것을 보고 기쁨이가 어떻게 하죠?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 내가 웃게 해줘야지. 그때 레일리가 괜찮던가요? 아니죠. 슬픔이가 와가지고 레일리를 울게 만들죠. 울게 만들 때 아픈 게 나아가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감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감정이 어느 정도 도와줘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어야 됩니다. 괴로우면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하는 아들한테 어머니가 웃어 그게 아니라 괴롭구나 힘들구나 아프구나. 남자들이 공감을 잘 못하거든요. 우리는 공감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일을 하는 건 배웠어도. 남자분들 공감이 안 되면요 그냥 그 상대방이 한 말만 반복하세요. 나 너무 힘들어. 힘들구나. 미치겠어. 미치겠구나. 너무 괴로워. 괴롭구나. 이거라도 반복하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저 아서가 힘든데 힘들지 못하니까 나중에 저렇게 하죠. 일부러 웃으려고 그래요. 눈물 흘리는 거 보이시죠? 눈은 울고 있어요. 근데 나 웃어야 돼. 안 웃기니까 일부러 올리죠. 저 과정에서 아서도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됩니다. 정신분열증에 되어가는 것이죠. 현실과 망상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왔다 갔다가 어느 순간에 아서가 분노가 폭발해버리죠. 폭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폭력이 나와요. 여러분 맨날 웃던 사람들이 화내면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면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엽기적인 사건이 그때서 나와요. 나중엔 폭발해버려서 사람 죽이고 또 죽이고 나중엔 도시 전체를 망가뜨려버리죠. 저 영화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허무가 광기로 이어진다. 허무란 말 뭔지 아십니까? 허무를 한자어인데 비라의 공무자인데 그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남는 게 없다예요. 남는 게 없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너무 공을 들였는데 남는 게 없어. 아서로 표현하면 행복하려고 웃은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웃었는데 아무리 웃어도 엄마 말 들어도 마음속에 행복해요? 아니요. 그냥 분노가 더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면요. 분노로 가든가 냉소적이 되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냉소적인 사람이 있죠. 차가운 사람. 모든 일에 차가워요. 본심을 드러내보지 않아. 늘 선을 긋고 있어. 웃는데 웃는 것 같이 하고 뭔가 차가워 보여.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허무가 있어요. 남는 게 없다. 인생 별거 없다. 이게 던가 하면 분노로 나오죠. 이제 아서 플렉처럼 총을 쏘고 네가 뭘 알아! 빵 쏘버리고. 이 영화에서는 허무함이 아서를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갔습니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초하루 날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게 여러분 손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변모해 갔습니까? 여러분 2024년에 올 것 같지 않은 12월이 왔는데 언젠가 우리 인생도 12월이 오거든요. 무엇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건드리는 게 이 문제예요. 이 부분을 건드려요. 베드로서는요 소망이거든요. 전체가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뭐죠? 뭔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더라. 내가 하는 게 헛것이 아니더라. 내가 해야 될 헛된 짓이 아니더라. 뭔가 남아있다는데 그걸 얘기해서 계속해서 반대도 건드려요. 허무도 건드리고 허탄도 건드리고 분노도 건드리고. 오늘 본문 1절 7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요 2024년이건 25년이건 간에 항상 물어봐야 될 건 이거예요. 뭐가 남았지? 뭐가 남았지? 여러분 지금 거의 여러분이 예수님 나이예요. 30살. 뭐가 남아있지? 난 지금 뭘 남겼지?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남아있는 인간관계도 있고 사라져버린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돌아보십시오. 남아있는 기억이 있고 남기는커녕 그냥 스르르 지나버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뭐가 남았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 있죠? 다음 슬라이드요. 저 얘기 교훈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교훈. 늑대는 반드시 온다. 나를 죽이려는 존재가 반드시 온다. 두 번째 교훈. 집을 지으려면 늑대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된다. 늑대가 오는데 무너진 집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늑대가 와서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집은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죽음이 왔는데 무너져버린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온대. 계속 마지막을 얘기해. 너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 마지막 순간이 있다. 그 마지막이 온다. 그 마지막은 뭐 재벌에게도 오고 왕에게도 오고 다 온다. 그래서 다 함께 얘기하는 게 이거죠. 마지막이 오니까 영원한 곳에 집중해라. 영원한 곳에 집중해라. 성경에는 시간이 지나도 영원한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이에요. 11절 중반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아까 말하기를 쓰러져 버리는 인간관계도 있고 영원한 인간관계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은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사라져요. 그거는 헛된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 어느 드라마 보니까 박진주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10억 모아서 그거 ETF에 투자해가지고 고배당으로 살 것이다. 10억 남은 거 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는요 사라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트럼프가 기억하는 한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내각 보면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1기 때 국무장관, 국방부장관 다 잘려나가고 그냥 트럼프에 위한 사람만 다 남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통해 올려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세요. 영원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이것부터 해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삶에서 놓치지 말아라.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 7절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하는데 이것도 나름 기도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좀 더 달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영원해요. 영광이 돼요. 저는 불교였습니다. 불교도 기도하고요. 원불교도 기도하더라고요. 이슬람도 기도하고 무당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 들어보면요, 기독교와 기도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생각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면요, 말씀부터 들어가야 돼요. 왜 아침 묵상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를 하죠.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편 도와주십시오. 불교도 그런 기도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인데, 예수님 왜 기도하셨죠? 저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질 수가 없어요. 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주님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 십자가 져야 된다. 너 십자가 져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전 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3시간 기도하시죠. 저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힘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내 뺨을 때린 사람이 또 뺨을 대래요. 이 땅 가도 고난을 받는데요. 이 땅 가도 내일이 내 뜻대로 안 된대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 가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럼 핍박을 받을 거니까 경건하게 안 살 겁니까? 핍박을 받을 거니까 놀라갈 겁니까? 나는 경건하게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살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밑바닥에 있어요.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게 뭐죠? 밑바닥에 벗어나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말씀 들은 사람은 거기서 기도하는 게 밑바닥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밑바닥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짜증을 내요. 아내가 그렇게 짜증을 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남편이 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들어간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남편이 짜증낸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라도 남편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내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식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볼 때 짜증날 때가 없으십니까? 저를 볼 때 실망할 때가 없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왜 없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죽여주시옵소서. 그 완득인가 영화 보니까 완득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 제발 저 전도사님을 죽여주십시오.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근데 그 완득이 영화 보면요, 끝에 완득이가 죽여달라는 그 사람 때문에 완득이가 변해요. 때로는 내가 죽여달라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어요. 인생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주병지 씨가 명언했죠. 누가 주병지 씨한테 물었습니다. 제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병지 씨가 보디가든가요? 그 속옷 회사 만들어가지고 떼돈 벌었거든요.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떼돈 벌 수 있습니까? 주병지 씨와 네 인생은 네가 알지 나한테 묻냐? 인생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든 여러분의 짜증내는 사람이 월등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가든 사랑해란 말보다 차가운 말을 더 많이 들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남아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쟤는 내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피리어드. 끝. 그 기도가 주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체로 여러분 은사예요. 기도 자체로 영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남는다라는 게 사랑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어떤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나라가 사랑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어느 한 분야의 사람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좀 뭐 엽기적인 아니었어요. 어쨌든 한국에서 저희 있던 케냐의 한 대학교로 이렇게 유학 온 남자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대학교의 그 기숙사에 뭐 교감은 뭐라 그러죠? 사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 뭐 장 있는데 그 기숙사장이 케냐 사람이었는데 자기 막을 괴롭히더래요. 그 사람 남자고 그 사람 여자였고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뭐 이것도 뭐 벌점 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친구였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둘이 결혼했어요. 너 어떻게 결혼했냐? 기도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 기도란 뜻이에요. 기도하란 뜻이에요. 기도하면 사랑스럽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저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뭐 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이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교육학 공부하면 페스탈로치 이론 공부한다고 그랬죠? 간호학 공부하면 저 사람 간호 철학 공부합니다. 의사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있죠?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란 걸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저 사람이 주로 했던 건 전쟁터였는데 나이팅게일 이전에는 영국군 부상병 중 사망률이 40%였어요. 10명이 부상나면 4명이 죽은 거죠.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부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들어간 다음부터 영국군 부상병 중 사망률이 얼마 된지 아십니까? 2%로 돼요. 2%대로. 40%가 2%가 됐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뭐 진짜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럼 저 나이팅게일이 뭐 뛰어난 능력이 있었는가, 뭐 힐러였는가, 메딕이었는가 그런 것도 아니라 나이팅게일 때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저 사람이 맡은 환자들 다 씻겼대요. 저 사람이 다 손으로 닦이고 몸 깨끗하게 해주고 담배 피는 사람이 때려가서 담배 못 피게 하고. 나이팅게일 또 하나 별명이 있습니다. 백의의 광전사. 저 사람이 망치 들고 다녀가지고 막 꾸기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피지 마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대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밤마다 등불 들고 다니면서 아픈 사람 없나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했어요. 이 두 가지만 했는데 사망률이 2%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훗날 나이팅게일이 간호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나이팅게일이 간호사가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이걸 얘기합니다. 사랑.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면 애들은 변한다. 나이팅게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환자가 낫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환자가 낫는데요. 말이 됩니까? 근데 정말 나았어요. 40%가 2%가 됐다니까요. 만약에 나이팅게일이 그런 통계적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니까 낫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낫더라. 근데 저 사람이 그 환자들을 사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어요. 독실한 성도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환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간호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시 간호학교가 없었답니다. 나이팅게일 처음 세웠는데 간호학교가 없었대요. 자기가 근데 기도부터 했대요. 하나님 제가 환자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들을 사랑하여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 이전에 기도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죽어도 남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 사랑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돼 있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 간에 서로가 나면요 그거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말씀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사람 사랑하십시오. 멀리 있는 난민 사랑하지 마시고 가족부터 사랑하십시오.
얼마 전 한 배우가 그 얘기했었죠. 난민은 받아들여도 가족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건 위선입니다. 칼 막스 아십니까? 칼 막스? 칼 막스가 자녀가 4명 있었어요. 칼 막스가 주로 얘기했던 게 뭐죠? 저 노동자들을 봐라.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봐라.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봐라. 저들을 자유케 되지 않겠는가? 자본론 내용이죠. 근데 칼 막스 자녀가 4명 있었는데 2명은 자살했어요. 1명은 질병으로 죽었어요. 왜냐면 칼 막스가 일을 안 했어요. 평소에 한 번도 일을 안 했어요. 자녀가 4명 있으면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는 자기 글만 끄적끄적 대다가 저 봐라 우리 자유를 이루자 정의를 이루자. 그거 위선입니다. 위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위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교육학 얘기하고 평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녀가 4명 있었거든요. 4명 있었는데 4명 다 버렸어요. 이름도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다 버려버립니다. 길거리에 버려버려요. 뭐 고아원에 데려다 준 것도 아니라 그냥 버렸어요. 길거리 진짜 말 그대로. 근데 말은 맨날 글 쓰고 맨날 뭐 세상의 평등을 외치고 자기 정의를 외치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옆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옆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남는 겁니다. 그럼 훗날 우리가 심판자에 쓸 것인데 저도 쓸고 여러분 다 쓸 것인데 하나님 이거 물으실 겁니다. 너 옆사람 사랑했냐? 물으실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9절에 서로 대접하라 나오고 10절에 봉사라 나오는데 여기 이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대접하라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손님으로 여기라요. 손님으로 여겨라. 그 사람을 귀한 손님으로 여겨서 끝까지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어린 왕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있는데 어린 왕자가 막 별을 이렇게 탐험하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 만납니다. 여기 왕 하나 나오죠. 저 별에 갔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내가 왕이야. 내가 나의 권위가 있어.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손님으로 왔는데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냥 내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손님으로 왔다 대접하다는 얘기는 저 사람의 관심을 갖고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으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은사가 뭔지 모르십니까? 은사를 모르겠다면요. 여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은사는요.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재능하고 달라요. 재능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나 혼자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은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들어가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데 은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공동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은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정말 은사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소명이 무엇인지 난 이 땅에 왜 태어난지 알고 싶으면요. 사랑부터 해야 돼요. 사랑부터. 지금 우리가 룻기를 강의하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룻의 은사가 뭐였습니까? 룻의 은사가 뭐였어요? 룻의 은사가. 룻기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룻의 은사가 뭐예요? 기도 잘했어요? 찬양 잘했어요? 말 잘했어요? 룻은 은사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룻이 한 것이라고는요. 시어머니한테 나오미를 모시려고 끝까지 모시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모시러 갔는데 이스라엘까지 같이 갔는데 보니까 일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남편이 죽었어요. 룻 남편 죽지 않았습니까? 슬프겠죠. 괴롭겠죠. 화가 나겠죠. 원망스럽겠죠. 근데 죽은 남편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는 내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먹이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은혜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노라고. 여러분 여기에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 없죠. 대신 사랑이 있죠. 사랑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결국 이 은혜가 룻을 살리고 나오미를 살렸죠.
그러면 성경은요,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뭐 지혜와 지식의 은세, 지혜가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다 얘기한 다음에 뭐라 얘기하냐면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라 나와요. 신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장로에서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라. 그 다음에 그 은사 설교니까 설교를 잘해라 나온 게 아니라 그 은사로 네게 주어진 양들을 끝까지 사랑해라. 은사는 사랑으로 이어지고요. 사랑은 다시 은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 사랑하려고 할 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혜와 지식으로 살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의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덕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도 기도해주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 가질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관심 사라져요. 부부도 정말 좋아서 10년 이상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요, 애 낳고 시간 지나면요, 점점 나에게만 집중해요. 내가 힘드니까,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면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그 기도가 사랑으로 나와요. 그 사랑이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어요. 뭐 예찬이 힘이 있으니까 힘의 은사, 무거운 하나 네가 들어라,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아공에 가면 다음 슬라이드요, 줄루족이라고 있습니다. 줄루족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센젠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단순한 찬양입니다. 센젠이나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그다음 소프랑가나 우린 다시 만날 것이다. 에줄리니 천국에서. 이 센젠이나는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장례식 때 교회 온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불러요. 센젠이나 지금까지 뭘 했는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그러나 기억할 게 있다. 우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이 남아왔습니까? 허무한 것을 위해 힘쓰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될 겁니다. 나이팅게일 기억하십시오. 페스탈로지 기억하십시오.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남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예외, 주가 나의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예외, 주가 나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허무와 광기가 아니라 영광과 은혜가 내 삶에 남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자신의 삶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